주일 저녁이 참 쉽지 않은 시간인데 말씀 사모해서 달려오신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하늘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7강 민수기 여행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5권의 책의 특징인데,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서로 구별이 되는 5권의 책이죠. 그러나 서로 분리되는 책이면서도 동시에 내용적으로나 문학적인 면에서 보면 또 함께 연결되어 있고 이어져 있고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책으로 또 보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 민수기 들어가면서 그 관계를 간단하게 써 놓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한 백성, 어느 민족이죠? 이스라엘이죠. 한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선택하셨고, 출애굽기에서는 그들을 구속하셨으며 혹은 구원하셨으며, 그렇죠?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신음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구원하셨죠. 그 다음 레위기에서는 그들을 성별하셨다. 즉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렇죠.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이미 밝혔잖아요. 너희들을 내가 택해서 구원해서 언약을 맺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별하기 위해서 제사제도도 주시고, 그렇죠? 여러 가지 법령들도 주시고 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셨다. 훈련. 그렇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하신 거예요. 왜? 가나안 땅만 들어간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야 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지금 무슨 생활을 해온 거죠? 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냥 땅만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그것을 뽑고 치유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기간이, 물론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훈련하시는 기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하루면 됐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 애굽에서 배웠던 그 근성, 노예 근성을 빼내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다. 이런 말도 그래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민수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로 인한 40년간의 광야에서의 연단을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가 어떤 관점에서 하나로 이어져 가는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의 전체 내용, 그 얼개를,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제시한 3가지 방법 말고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학자들이 그동안 제시한 걸 보면은 한 9가지, 10가지 정도 분석법이 있는데, 너무 복잡한 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고, 우리가 성경 좀 쭉 읽어 가실 텐데 통독해 가면서 도움이 되는 정도에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건 2단락으로 이해하는 건데, 2번의 인구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면 쉽게 일단 나누어져요.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인구를 세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대략 60만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26장에 가보면 또 다시 인구 조사를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출애굽했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 죽죠.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2세대 인구를 또 세보는데 거의 숫자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5장까지를 첫 세대의 종말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고요. 내용은 뭐냐? 출애굽한 그 제1세대 첫 번째 세대가 불신과 불순종으로 반응하죠. 사실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 가면 출애굽해가지고 얼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 2주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얼마 걸려서 들어가나요? 40년 뺑뺑이를 돌지요. 예. 그게 이제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못 들어갔으니까 그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넣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한 나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은 인간들이 불순종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말해줍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세대가 이렇게 실패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26장부터 36장에 새로운 세대의 탄생.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 두 번째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신명기는 그 무슨 내용이겠어요? 뭐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겠지만 신명기는 뭐냐면 이제 모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 잠시 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너희들 제발 내 말 단디 듣고 가나안 땅 들어가거들랑,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거들랑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말씀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런 화와 저주를 받게 된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는 신명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쭉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어져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겠어요? 드디어 이제 그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죠.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고 들어가면 그냥 빈 땅이 아니잖아요. 빈 땅에 그냥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점령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정복한 다음에는 지파별로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분배해야죠. 그게 이제 여호수아를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오경이라고도 얘기하고 아니다. 여호수아까지 한 책으로 봐야 된다 해서 육경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단락으로 이해하는 경우는 민수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아까는 이제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다면 지역적인 이동이 나와요. 계속 이제 이동해 가는 거잖아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여정이잖아요. 향해 가는 여정이니까 큰 뭐 자세한 지명을 또 따지면 더 뭐 한도 없이 나누어질 수 있겠지만 큰 덩치로 볼 때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이제 시내산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단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0장 11절부터 21장 35절까지는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어디까지? 모압 평지 혹은 모압 광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 그 여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모압 광야 혹은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 평지는 쉽게 말하면 이제 가나안 땅하고 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가까운 거예요. 그 이제 초입에 온 거예요. 예, 거의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이제 얼마 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적인 이동을 기준으로 크게 세 덩어리로 이렇게 보셔도 민수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내용에 따라 좀 더 정교하게 나눠보면 6단락인데 우선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준비하는 모습. 두 번째, 아까 큰 덩치로 시내에서 모압 평지까지를 그냥 크게 묶었잖아요. 위에서는 그거를 좀 더 쪼개보는 거예요. 쪼개보면 왜 쪼개냐면 의미가 있어요. 일단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잘 갔어요. 그런 대로 뭐 그 과정에도 뭐 우여곡절 많았지만 그게 이제 10장 11절부터 12장 16절. 근데 이제 가데스를 왜 이게 여기서 언급을 하냐면 가데스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탐꾼들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12명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보냈더니 돌아와가지고, 그죠? 막 거기에 엄청난 과일도 들고 오고, 야, 그 땅 정말 끝내주는 땅이더라. 시컨 좋다고, 거기까지는 12명의 의견이 똑같았어요. 땅은 진짜 좋더라. 근데 이제 어디에서 딱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빨리 그 땅 들어가서 취하자 하는 사람은 몇 명? 여호수아 갈렙 2명이고 나머지 10명은 야, 거기 사는 아낙 자손들, 그 사람들은 거의 골리앗이고 우리는 걔네들한테 되면 벼룩가도 갖고 뭐 메뚜기 콤플렉스, 우리는 메뚜기야 막 이러고, 그리고 그 사람들 성읍 보니까 장난 아니야, 우린 못 들어가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막 원망하면서 왜 우리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건져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며칠 동안 정탐했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니네들 40년 동안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방황한다. 그리고 결국 니네는 니네가 말한 대로 다 죽는다. 니네는 못 들어가. 니네 말한 대로. 니네 후손들, 니네 아들, 딸이 그 땅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 그렇게 징벌을 하시죠. 예. 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이 원망, 불평이 굉장히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고 공동체를 굉장히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경우에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하는 곳이에요. 굉장히 교회만큼 말이 많은 곳도 없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이 민수기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끊어놓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인데 중요한 장소가 가데스이기 때문에 거기서 갑자기 그들의 운명이 확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그다음 가데스에서 이스라엘은 반역으로 인한 지체, 이제 이게 갑자기 막 잘 가다가 팍 멈춰버리는 거죠. 예. 그게 13장 1절부터 20장 13절까지. 그 다음 이제 다시 4번 가데스에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또 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그렇게 가는 여정이 나오고 5번째 단락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거기 머물러 있는데 이제 약속의 땅을 드디어 정복할 것을 기대하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3장부터 36장까지는 여러 가지 그 밖에 다양한 상황들,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규칙을 주고 있는 일종의 부록과도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민수기는 이렇게 크게 2덩어리, 3덩어리 혹은 6덩어리로 이렇게 보면 책 한 권 전체가 이렇게 손에 잡힐 수 있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서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인구 계수 그리고 진 배열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에 딱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인구 계수 부분을 보시면 이제 정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를 벌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군대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인구를 조사하죠. 그래서 해봤더니 20세 이상 그리고 싸움에 나가서 전투할 수 있을 만한 소위 전투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얼마가 나옵니까? 레위 지파를 빼고 20세 이상 그리고 싸움에 나갈 수 있을 만한 남자를 세봤더니 60만 3,550명. 그러니까 이게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들, 아이들 이렇게 하면 대략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적어도 한 200만에서 한 300만쯤 됐겠구나, 이런 이제 추론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요,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특이한 게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이었죠. 예, 싸움에 나갈 만한. 근데 레위 지파는 1개월, 한 달, 예,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포함해서 세보니까 2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죠. 특이하죠. 예, 다른 지파의 평균은 20세 이상이 5만 명인데, 평균 20세 이상이 5만 명인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한 달 이상부터 다 셌는데도 2만 2천 명밖에 안 됐을까요? 레위 지파 남자들은 다 이렇게 환경 호르몬 든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자식들을 많이 못 낳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 이걸 통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추론하기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출애굽기 12장 보면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짐승 떼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고 돼 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때 같이 빠져나온 게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레위인은 혈통의 순수성을 굉장히 따졌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다 제외하니까 이 숫자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순수 이스라엘 혈통만 있었던 게 사실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 진배열 하는 걸 보면 어떻게 이제 배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막이 딱 센터에 있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서남북 진을 구축하는데, 그 각 진영마다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배치하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먼저 성막 동편, 이쪽 오른쪽 동편에 세 지파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칸에 비어져 있는 거는 그 첫 번째 나온 지파가 그 지파의 리더 지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를 세 지파를 묶어서 누구누구 진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동쪽의 빈칸에 어느 지파가 들어갈까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르우벤이죠. 둘째 아들은요? 시므온. 셋째 아들은 레위. 넷째 아들은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아들인데도 유다 지파가 가장 여기 딱 첫 번째 이동하는 그 진영의 또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돼 있죠. 예. 자, 동쪽에 바로 유다 지파가 첫 번째고, 그 다음 그 옆으로 이사갈, 스불론 지파, 이 세 지파가 동쪽에 진을 칩니다. 그 다음 이제 성막 아래쪽 남쪽에는 르벤 지파가 맨 앞에, 그 다음 시므온, 갓, 이렇게 세 지파가 한 남쪽 진영에 진을 칩니다. 자, 그 다음 서쪽 진영에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세 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에브라임 진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북쪽에는 첫 번째 단 지파, 단, 그리고 아셀, 납달리, 이렇게 지파들이 12지파가 진을 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셨죠. 이게 12아들 중에 레위가 들어가는데 왜 레위가 빠졌는데 이게 12이 나올까요? 예? 레위 집, 그렇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넣죠. 야곱이 유언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장자의 대접을 또 받죠. 그죠? 두 아들이 딱 그 지파 안으로 들어오니까. 예. 자, 그 다음 성막은 그럼 또 어떻게 하느냐? 그 성막 자체는 누가 또 진을 치냐면 레위인들이 둘러서 진을 칩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어떻게 또 레위 지파가 진을 또 치고 있냐면, 동쪽은 아론과 제사장들이, 예, 아론과 제사장들. 그 다음 남쪽은 고핫, 시옷 받침, 고핫 자손. 서쪽은 게르손, 예, 게는 어의 이 쓰시면 돼요. 게르손 자손. 그 다음 북쪽은 므라리, 무가 아니고 예, 므라리 자손. 예. 이렇게 진을 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게 딱 진을 친다는 건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뭐가 돼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오합지졸의 노예들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 이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진격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 역할 분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성막 관리하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일종의 어떤 종교적인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말하자면 신정 국가와도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 일을 하도록 따로 하나님이 구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도 아론의 후손들이 여러 이제 또 자손들인데 그 역할들을 다 또 지정을 해 주십니다. 그 모든 막들을 담당하는 자손은 누구 자손이냐면 게르손 자손입니다. 게르손. 그 다음에 성막의 골조를 담당하는 것은 무라리 자손. 무라리 자손. 그 다음에 성막 안에 기구들을 이제 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 고핫 자손이 그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체계적이고 탁탁 일사불란하게, 그죠?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조직하시는 거예요. 이제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출발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 대략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써 있어요.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성막이 이제 완성되고 나면 족장들이 뭐 하냐면 성막에서 쓸 이제 그릇과 수레를 바치죠, 하나님께.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레위인들은 뭘 하냐면 그 기구들을 이제 사용해서 성막 일을 하고 또 성막을 운반하고 뭐 막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팔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나팔을 쫙 불어서 나팔이 불리면 백성들이 뭐 하냐면 모여야 되는 거예요. 회중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진을 움직이는 일종의 사인, 신호를 정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일사불란하게 앞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슨 지시를 받냐면 구름 기둥을 따라서 행진해라. 그게 이제 이동하면 너희들도 같이 이동하고, 멈추면 멈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약속들과 지시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행군할 준비가 이제 완료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내용을 좀 간단히 또 훑어 지나가 보면 드디어 이제 시내산 떠나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애굽을 떠난 지 2년 2개월 20일 만에 시내산에 머문 지는 어느덧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그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같은 경우 약 한 달 정도 있었던 일을 기록한다면 민수기는 약 40년 가까운 기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결국. 그 다음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쫙 떠오릅니다. 그럼 뭐 하라는 사인이죠? 이제 이동해야 된다는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는데 어느 지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느냐? 바로 동편에 있는 유다 지파의 진영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순서대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가 그 길 안내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처남에게 부탁하죠. 누굽니까? 호밥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 외워주시면 호랑이 밥 줄여가지고 호밥. 네, 이렇게 외우세요. 네. 뭐 몰라도 돼요. 네. 호밥에게 길 안내를 부탁해요. 그러나 가만히 읽어보면 광야 행진의 주도권이 호밥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민수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궤가 움직일 때, 또 머물 때,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신들의 그 정체성과 신앙을 이렇게 확인하고 상기하죠. 그래서 결국 이 신앙 여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임을 자연스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내산 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범죄합니다. 그냥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냥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불심판 받죠. 그래가지고 거기 지역 이름을 다베라라고 짓잖아요. 1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불사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베라.
그리고 또 음식에 대해서 또 불평불만을 늘어놓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죠. 그리고 막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그 만나 얼마나 신기한 음식이에요. 근데 이제 먹다가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이거 이제 질렸어. 막 이러면서 막 불평하고요. 그러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에서 비록 우리가 노예 생활했지만 그때는 그래도 참 괴기도 먹고 잘 먹었는데 막 이러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막 이러는 거. 하나님 제일 열받게 하는 소리 가운데 하나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건져 구원해놨더니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그냥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뭘 잘 살아요? 자기들이 뭐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다고 그랬죠. 저렇게 해서 막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신음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호소했잖아요. 자기들이. 그래놓고 우리 거기서 잘 살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는 이 여정이 어떤 부분에서는 애굽에서보다 불편한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살이를 할 때는 어떤 부분은 예수 믿기 전보다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초신자 때 잘못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어머나 이 평안아가 예수 믿고 나니까 교회 나오고 나니까 갑자기 막 애가 아프네. 교회 나오니까 막 집에 뭐 우환이 자꾸 생기네. 이거 종교를 바꿔서 이런가 막 옛날에 뭐 어른들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뭐 집안이 망한다 그러더니 어머나 그렇죠. 하나님 믿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누구도 역사해요. 마귀도 역사하고 그리고 이 성도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복과 은혜와 이게 있지만 동시에 뭐도 있습니까? 이 연단도 있고 그죠? 훈련도 있고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죠. 어찌됐든 그래서 막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이 사람들이 진에서 뭐 하기까지 하죠? 민수기 읽어보신 분들 울어요. 그때 먹던 그 삼겹살 막 이러면서 막 울어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 꼴을 본 모세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자기도 그냥 거기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야 돼 이놈아 해가지고 진짜 나이 80 먹어가지고 그걸 가가지고 막 우여곡절 때 꺼내놨더니 우리를 왜 꺼냈냐 막. 아니 엄마들 제일 열받는 소리가 뭐예요? 자식들이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 이러면 막 그죠? 다른 건 다 참아도 그렇죠? 엄마 김치찌개가 오늘 좀 짠 것 같아 그러면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날 낳으셨나 그러면 저걸 죽여 살려 그렇잖아요. 지금 막 모세가 이 백성들의 불평을 듣다 견디지 못하고 막 하나님께 하나님 뭐 이러면서 막 탄원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로 응답을 하셔요. 어떻게 하냐면 그 이스라엘의 장로 70인들에게 모세에게 내려주셨던 것처럼 예언의 신을 내려주셔요. 11장 16절 17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25절부터 29절 보면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고 왜 그러냐면 모세가 불평한 내용 중에 하나님 저 혼자서 이 무지몽매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는 이 백성 내가 도저히 혼자서 못 끌고 가겠습니다. 나 어떡하라고요?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70명에도 내가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너의 일을 뭐 하도록 분담하도록 해주구만 이제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응답이 뭐냐면 막 만나 질렸다고 그때는 우리 고기 괴기도 먹었는데 막 이러니까 그래? 니네 고기 못 먹어서 지금 그 난리를 치는 거야? 그리고 그래 니네 한번 질리도록 내가 고기 먹여줄게 하고 뭘 보내세요? 메추라기를 그냥 추락처럼 보내주신. 이런 말 하지 말라는데 썰렁한데 오늘 이런 아재개가 하지 말라는데 메추라기를 추락처럼 추락이 아니고 트럭이죠. 하여튼 어마무시하게 하나님이 보내줘서 아주 그냥 고기 질릴 정도로 하나님이 보내주시죠. 자, 그 다음 불뱀 사건은 뭡니까? 그 21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막 불평 이때도 또 불평을 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제 이때는 뭘로 또 심판하세요? 불뱀을 보내죠. 그러니까 막 광야에 보면 맹독성 독사들이 있는 거 아시죠? 광야에 있는 뱀들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막 심판하시는 거예요. 막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또 이제 또 깨닫잖아요.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게 해라.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표하죠. 예. 그래서 그 사건도 기록이 돼 있고요. 예. 그다음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 사건들이 나와요. 우선은 항상 적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죠. 예. 누가 먼저 도전하냐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 예. 가만히 이게 모세 하는 걸 보니까 지가 하나님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데 보니까 사실은 지보다 뭐예요? 동생이잖아, 동생. 그리고 막 죽을 뻔한 거, 그쵸? 이렇게 갈대상자 보내고 아유, 그랬던 게 커지고 막 민족의 지도자로 가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딱 무슨 흠거리가 하나 나와요. 예.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걸 이제 그걸 잡아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모세를 비판하죠. 그래서 이 구스 여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누구냐 학자에 따라서 서로 뭐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는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죽고 나서 다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일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십보라가 아마 피부 색깔이 검어가지고 그 여자를 구스 여인이라고 했나 뭐 이렇게 하여튼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단순히 이 모세의 아내 문제가 아니라 뭘로 보셨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여해 주신 모세에게 주신 영적 권위나 지도력에 반기를 든, 결국은 누구에게 반기를 든? 모세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으로 하나님이 보셔요. 그래서 미리암을 뭘로 심판하세요? 이 문둥병에, 나병에 걸리도록 하시죠. 예. 그래서 그 시기와 질투를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여건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데 이 자아가 처리됐는지 여부를 하나님이 굉장히 보시죠. 근데 모세가 이때 굉장히 성숙하게 반응해요. 사실은 모세가 하려고 그러면, 그죠? 모세가 얼마나 그 권세가 있어요. 막 지팡이 내밀면 막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러는데 확 그냥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데 모세가 그렇게 안 해요. 직접 항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해요. 예. 예.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대변해 주시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해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16장, 17장 가면 또 반역 사건이 나와요. 고라, 다단, 아비람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아론을 하나님이 뭐로 세웠죠? 제사장으로 세웠죠. 그 제사장 직분을 또 탐을 내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이게 언감생심? 이거는 좀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이 모세의 그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넘보기 어려운 카리스마가 있고, 그리고 모세한테 이미 누가 한번 대들었다가 이 미리암이 대들었다가 끝장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거는 좀 어렵고 누구가 좀 만만해 보인 거예요. 아론은 뭐 무슨 모세처럼 그런 영적 카리스마는 없잖아요. 그냥 누구 형이라는 이유로, 모세 형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또 뭘 잘한다는 이유로, 말 잘한다는 이유로 모세 대변인으로 하나님 세워준 거 아니니까, 뭐 말은 우리도 아론처럼 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뭐 모세야 뭐 시내 산에서 뭐 하나님을 만나고 막 뭐 지팡이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론 너는 뭐 이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탐을 내서, 또 이게 혼자 하면 셋이서만 하면 셋이 걸려갖고 죽을 것 같으니까 뭘 만들어야 돼요? 동조 세력을 만들어.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족장 250명, 이 리더급 인사들 250명을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에 도전을 해요. 예. 막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 막 이러면서 막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냐면 땅을 갑자기 갈라버리세요. 지진이죠. 요즘 말로 하면 땅이 갑자기 확 갈라지게 해서 고라 일당을 다 삼켜버리도록 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죽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동조했던 족장 250명을 다 불살라 버리십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이 구약시대 보면 참 무섭게 하세요. 그런데도 이걸 보고도요, 또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이러냐? 그렇지 않아요. 이 인간의 이 반역성은 굉장히 깊어요. 뿌리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자기 눈으로 보고서도 모세를 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연병으로 심판을 내리세요.
연병의 심판을 내리시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론에게 주신 그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슨 사건이 나오죠? 다 12지파 족장들이 자기 이름 다 새겨가지고 그 지팡이 하나씩 다 내놓게 해서 과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보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증거막 안에 여호와 궤 앞에다가 그 지팡이 12개를 딱 놔는데 그 다음날 누구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나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탐내고 이렇게 막 뺏고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그걸 이제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탐 사건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제 가데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냥 확 들어가는 게 아니죠. 빈 땅이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에서 정탐꾼 한 명씩을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2명을 뽑아서 보내요. 그 땅에. 그 이제 스파이처럼 몰래 들어가는 거죠. 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이제 두루 정탐을 합니다. 그래서 나올 때 증거물을 갖고 나와야 되니까 요즘으로 하면 답사 가서 답사한 결과로 뭘 가져오면 되겠어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잘 찍어오면 됩니다. 수양의 장소 같은 거, 그죠? 해수욕장 잘 찍어오면 되는데 이때는 그게 아니니까 놀고 먹지 않았고 진짜로 정탐을 잘 다녔다는 증빙으로 뭘 가져오냐면 그 가나안 땅에 열매를 가져오는데 막 포도송이를 2명이 메고 오고 막 그렇죠. 정말 기름진 땅임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그 풍성한 열매를 메고 돌아와가지고 그 땅의 비옥함을 증거해요. 그래서 그 땅이 정말 좋더라 하는 거는 12명이 공통된 의견인데 이제 어디서 의견이 갈리냐? 그러므로 그 땅을 취하자 혹은 취할 수 있다, 안 된다 이렇게 딱 갈라지는데 다수가 어디예요? 안 된다가 다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다수결이 꼭 하나님의 뜻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것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10대 2가 아니었어요. 이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나니까 온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다 가요? 확 그 10명으로 붙어갖고 이제 막 울고불고 대성통곡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막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를 진정시키려고 누가 나서냐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곧 취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미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대세가 넘어간 뒤에요. 그래서 이게 항상 여러분들 목장에서도 그렇고 맞지만 어떤 안건 갖고 회의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딱 몇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로 얘기를 딱 시작해서 이미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확 글로 쏠리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들으면 이런 거고 저렇게 들으면 저런 거 아니고 우리가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을 벌써 몇 사람이 한 2-3명만 벌써 하면 이렇게 안 될 이유 우리가 이렇게 찾게 돼 있고 이미 백성들이 확 글로 이미 분위기가 다 쏠려버려요. 사실은 거기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은 그러면 사실이 다 아니고 거짓말이었습니까?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도 있고 거짓말도 있습니다. 일단 사실은 뭐냐면 그 땅 기름진 거 그거 뭐 똑같이 얘기했는데 사실이고 그 땅 자손들이 정말 장대한 거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땅 성읍이 견고한 거 사실이었어요. 근데 또 거짓말도 하는 게 그 동기가 악한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거기를 잘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거 보세요. 이게 그 땅 열매 이러고 막 그 땅 좋은 땅이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땅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어요. 이 논리를 자기가 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거기 민수기 13장, 14장 꼼꼼하게 천천히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나오죠. 처음에는 그 땅을 무슨 땅이라 그랬어요? 좋은 땅이라 그랬어요. 땅은 좋은데 문제는 뭐다? 그 사람들이 너무 크고 성읍이 견고해 가서 우리가 가서 뺏기가 좀 어렵겠던데 이 얘기였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말을 바꿔서 에이 땅도 나빠 막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어느 입장에 딱 서면 그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은 뭐를 할 수 있느냐면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 땅 좋다고 시큰 자기가 얘기해놓고 나중에는 그 땅도 후져. 그 땅 뭐하러 가? 아이, 저도 안 받아. 막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예. 이제 하나님이 아주 호되게 거기서 이제 질책을 하시죠. 그래?
못 들어가? 우린 다 죽게 생겼어? 그럼 니네 말한 대로 니네 광야에서 다 죽어. 니네 못 들어가 한 사람도.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가. 딱 하는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 그래서 그 말한 대로 돼버려요. 그래서 그 정말로 그 땅 백성들이 강대한 건 사실인데 결국은 뭐냐면 믿음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들은 이미 뭐에서 봤어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봤죠.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경험했죠.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그렇죠.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거 지금 다 경험해 왔잖아요. 예, 그래서 14장에 보면 이같이 많은 나의 역사를 보고서도 이러는 니네들은 이러면서 하나님이 쫙 심판을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여러 가지 분석하고 판단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다고 또 막 믿음으로 한다고 무대뽀로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교회 건축 막 200억 빚내가지고 해갖고 교회 나중에 경매로 팔려갖고 신천지 하나님에게 이것도 잘못이에요. 그렇죠? 그냥 무대뽀로 사고 치는 걸 믿음이라고 이렇게 악용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또 매사 이렇게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님 일할 때 항상 어려운 게 그거예요. 저도 집사님들하고 늘 회할 때마다 고민하는 게 이게 살림살이 교회 일을 할 때 우리 재정 규모 여러 가지 계산하면서 지혜롭게 일을 해야죠. 무턱대고 막 사고 쳐서 일 벌려놓고 교회가 감당이 안 되면. 그러나 또 반대로 다 우리 가진 것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만 일하려면 주님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떨 때는 또 이게 주님이 요구하실 때는 또 우리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좀 어려워 보이지만 또 어떨 때는 순종하게 요구하실 때도 있고 그렇죠? 예. 이번에도 보니까 저희 전국 친교회 앞두고서도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 해갖고 이미 쌓아놓은 돈은 없고 한데도 성도님들하고 그 필요를 나누고 했는데 저희 딱 2주간 작정금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2주 우리 교회가 부자교회도 아닌데 2주 만에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하나님이 채우시고 예. 놀라운 하나님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그 균형을 잡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항상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잘 세대를 살피고 분석하고 따져볼 것도 그렇게 해야죠. 뭐 믿음으로 그러고 예를 들면 이번에 자매님들도 그 간식 과일을 얼마나 다리품을 팔아서 그 맛있는 과일을 아주 싸게 잘 사오셔가지고 목사님들이 아주 감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돈을 많이 아껴서 그래서 예상 처음 했던 것보다 많이 아끼는데 성공을 했더라고요. 결산 내려보니까. 예. 그냥 뭐 믿음으로 그러고 아무데나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 가게나 가서 사면 돼요? 아니, 다리품을 팔아야지. 이 가게는 포도 한 송이 얼마하고 저긴 얼마하고 맛은 어떻고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활용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다 인간 계산기 두들겨서 계산기만 갖고 주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항상 참 이게 경계선에서 우리가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게 참 언제나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면 우리가 때로는 실수해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한 것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 스텝이 꼬여버립니다. 가데스가 아주 그래서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백성들이 다 근데 어디를 기울었다? 그 10명 정탐꾼 쪽으로 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몇 대 몇이 된 거예요. 투표 결과가 200만 대 2표. 여호수아 갈렙 딱 2표.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1세대 가운데는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자, 그다음 이제 모압에서의 사건들 뭐가 나냐면 발락과 발람 이야기가 22장부터 24장 나오는데 발락은 이름 비슷한데요. 조금 구분하시게 돼. 발락은 누구냐면 모압 왕이에요. 왕. 예, 발락은 왕이고요. 그다음에 발람은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근데 이 두 사람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모압 왕 발락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찔러야 되겠는데 이게 그냥 힘만 갖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동안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온 일들을 들으니까 이게 뭔가
아주 강력한 힘이 있고, 그리고 그들 뒤에 누가 있다? 뭐 여호와라고 하나, 하여튼 희한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신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뭐 말도 안 되는 막 역사와 승리를 그들 가운데 주신 이 스토리를 아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주술의 힘을 빌릴까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선지자니까 당신이 저 이스라엘을 뭐 해라, 저주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 게,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마귀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면에서는 진짜 선지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 뜻을 좇아서 행하지는 또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가짜 선지자예요. 또 이 발람이 아주 재미있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 뜻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도 발락이 보낸 그 사람들을 따라 갑니다. 길이 아니면 아예 안 가야 되는데 가요. 그리고 가는 그 길에 막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발람을 태웠던 나귀가 뭘 봅니까? 하나님의 그 군대 장관 천사를 보고 놀라가지고 딱 멈춰서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막 나귀한테 안 가,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욕이 나귀보다 못한 놈, 뭐 이런 욕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예. 나귀는 지금 딱 보고 안 갈라 그러는데 막 나귀를 후려치면서, 그죠? 막 언쟁하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발람을 가도록 허락은 하세요. 근데 뭐라고 경고를 하세요? 너 가긴 가는데 철저하게 누가 한 말만 해라. 내가 너한테 준 말만 해야 된다. 알았지? 이렇게 하고 보내세요. 예.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 발락이 발람한테 제발 좀 저 이스라엘 좀 저주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예? 예. 저주하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뭐 옛날에 이렇게 전쟁할 때, 그죠? 적진 장수 놓고 막 바늘로 야! 막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선지자 힘을 빌어서 이겨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데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하면 무슨 얘기만 해요? 아유, 이스라엘을 막 축복하고 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아주, 이렇게, 김 새는 소리만 계속 하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선지자 발람도 발락한테 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미안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너 가서 내가 한 말 왜 하면 죽어,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스라엘을 또 저주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건 못하겠고. 근데 뭔가 또 발락 왕이 원하는 걸 하나는 해줘야 이게 또 받아 먹잖아요. 그렇죠? 뭔가는 해줘야 되겠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뭘 또 합니까? 거기서 이제 꽁수가 하나 나오죠. 저주는 못하니까 계략을 하나 내주죠. 어떤 계략이죠? 예, 그 모압 여자들을 사용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무슨 개냐면 미인계입니다. 미인계. 예,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꿰어서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하면, 그러면 니네한테 승산이 있다. 이런 계략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여기 넘어가가지고 엄청나게 간음을 하죠. 예, 하나님 진노하시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그래서 이제 다시 합니다. 26장에 보면 40년이 지나서 하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 때 60만 3,550명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이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일 났네,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이 없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 다시 인구조사 했더니 얼마가 나냐면 60만 1,730명, 거의 비슷한 수에 다시 군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죠. 비록 인간들이 실패하면, 번약하면 조금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살짝 돌아가는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예. 그리고 이제 모세의 수종으로서 늘 여호수아 곁에 있었던 여호수아를 이제 다음 리더십으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는 이야기가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일들 보면, 이제 그 땅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면 지파별로 기업으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지침 중에 거기 27장과 36장에 좀 특이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그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이 모세를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나와가지고 뭘 간청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그냥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서는 기업을 받을 아들들이 없다. 그럼 우리 집안은 그럼 기업도 못 받아야 되냐? 이래가지고 우리 집안에는 아들들이 없으니까 누가? 우리 딸들이 기업을 잇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오래전에. 그죠? 이 모세 시대니까 주전 한 1450년 이렇게 잡으면 지금으로부터 한 3400~500년 전 아니에요? 그 옛날에 딸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이렇게 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의 간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후로 이스라엘 대대로 이어질 규례로 삼도록 합니다. 우리나라 유산 이어받을 때 아들, 딸 같이 공평하게 받게 한 게 역사가 얼마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확실히 앞서가죠. 그 수천 년 전에 딸들이 그 유업을 받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대신에 조건이 하나 붙어요. 시집을 반드시 누구하고 시집을 가야 된다. 누구하고 결혼해야 된다. 자기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른 지파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해버리면 그 유업이 어떻게 돼요? 딴 지파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지파는 그만큼 기업이 없어지니까 그런 단서를 붙여서 그 지파의 그 기업이 계속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이제 진격해 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어디를 건너가냐 하면 요단강을 이쪽으로 건너서 넘어서 이 서쪽으로 가야 가나안 땅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땅이 이쪽 왼쪽 편에는 뭐가 있냐면 지중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그 요단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중해와 요단강 이 사이 요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가나안 땅인데 그 가는 과정 중에서 르벤 지파랑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우리는 그냥 이 요단강 동편 여기가 좋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기업을 여기로 주세요. 우리 저 요단강 건너가서 그쪽 땅 우리는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우리는 여기 우리 참 마음에 드네요. 이 땅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 건너가서 그냥 빈 땅 가갖고 깃발 꽂는 게 아니라 이제 건너가서 뭐 해야 됩니까? 치열하게 목숨을 건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두 지파 반이 쑥 우린 여기가 좋아 그리고 쑥 빠져버리면은 12지파가 이게 지금 지파 동맹체인데 두 지파 반이 쑥 빠지면 나머지 9지파 반이 어떻게 된다? 이거 힘 빠지고 기운 빠져서 안 된다. 악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하고 서로 쇼부 보는 게 뭐예요? 우리가 건너서 땅은 여기를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지파 동맹체 나몰라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장서서 그 땅 정복 전쟁에 나서서 싸우겠다. 그리고 그 땅 정복한 후에 다시 우리가 여기 와서 살 거니까 땅은 여기로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우리는 몰라 그리고 여기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같이 그 정복 전쟁 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 그들의 땅이 어디가 되냐면 요단강 동편 쪽의 땅이 그들의 기업으로 주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장에 가보면 기업의 경계들 쭉 그런 이야기들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그저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발로 밟고 정복해야 할, 믿음으로 취해야 할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대부분을 차지한 시대는 딱 어느 시대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뿐이었어요. 나머지 때는 여호수아 시대에 그 땅 전체를 다 정복한 게 아닙니다. 거점별로 정복하고 어느 시점에 그냥 싸움을 멈춰버립니다. 그게 화근이 되죠. 그래서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않은 것 때문에 적당히 섞여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풍속을 따라하게 되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는 우상숭배, 결국은 그게 덫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규례들이 적혀져 있어요. 예물 28장 29장 보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 안식일, 월삭, 그리고 연중에 그 절기들에 드리는 제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규례들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에 보면 서원에 대한 이야기, 또 특별히 여자들이 서원했을 때 그 유효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규례들이 쭉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안 주죠. 예,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이 거할 성읍을 어느 지파처럼 한 군데를 딱 레위 지파 땅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는 여러 지파의 땅에 이렇게 흩어져서, 왜냐하면 각 지파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레위 지파죠. 그래서 그들은 다 이렇게 흩어요, 레위 지파는. 예, 그래서 거할 곳이 또 그러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규례가 있고, 네. 그리고 도피성은 어떤 제도입니까?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죠? 사람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그런 경우 그 사람들을 피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는 도피성 제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임을 나타내죠. 자, 그다음 민수기의 주요 구절들 찾아보면서 읽으면 좋은데 시간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책 펴놓고 좀 밑줄 긋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에 나타난 예수님 보겠습니다. 많지만 네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놋뱀은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예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직접 하시죠. 예, 그 뱀이 나무에 달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달려야 한다. 예, 그 이야기를 하시죠. 두 번째, 20장에 보면 그 물이 솟아난 반석이 나오죠. 반석. 예, 그래서 그들에게 해갈이 되고, 그죠? 예, 생명을 주는 그 물이 그 반석에서 나왔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을 그 반석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11장에 나와 있는데,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참된 하늘의 떡은 아니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예표하는 것이 이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도 결국 다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와서 내 자신이 너희에게 참된 생명의 떡이 될 것을 보여주는 예표이기 때문에 그건 진짜 생명의 떡은 아니고, 진짜 생명의 떡은 누구다? 바로 나다. 그러면서 그 떡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나의 몸.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 이야기 쭉 하시죠. 그랬더니 그 따라오던 사람들 중에 상당히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이 뭐래요?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누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딱 그걸 아시고, 수군대는 걸 아시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걸림이 되다가 스칸달리조예요. 예. 또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할 때, 거기서 거리끼는 것이 스칸달론이에요.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잘 나가던 정치 지도자가 섹스 스캔들, 돈 스캔들 때문에 한 방에 훅 가죠. 걸려 넘어지죠. 그래서 그 스칸달론의 기본 의미가 stumbling block이에요. 이게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 돌덩어리 이런 말인데,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그렇다. 걸려 넘어진다. 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인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승리, 영광 이걸 상징해요. 맞죠? 해방, 자유. 그리고 십자가는 뭘 상징해요? 저주, 수치, 패배.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 마치 이건 뜨거운 얼음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이게 너희한테 걸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자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딱 선포하죠. 네. 자, 만나 이야기. 그다음 네 번째, 이 발람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얘기를 하죠. 당장의 일이 아니고 먼 훗날의 일이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의 지파에서 뭐가 나온다? 한 별이 나온다. 그죠? 예. 그리고 한 홀,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나와서 막 심판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미리 그렇게 오래전에 예언하는 조금 가라 선지자이긴 했지만 하나님은 가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쓰셔요. 자, 그래서 야곱에게서 나오는 한 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죠. 자, 그래서 결국 민수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민수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했던 일이 뭐죠? 세 가지를 했거든요, 시내 산에서. 그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 패턴을 잘 보이죠. 첫 번째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받아요. 그 시내 산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막을 세우고 제사 제도를 확립하거든요. 언약 체결 율법 받고 성막 제사 이렇게 두 번째 쓰고 세 번째는 인구 계수 그 다음에 진 조직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의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언약은 그거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우리의 뭘 나타내냐면 아이덴티티,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이걸 보여주고 율법은 오늘 우리로 하면 말씀 혹은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거하신다는 상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상징이죠. 그럼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해요. 그러면 결국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다. 이 정체성.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뭘 따라가는 길이다? 말씀 따라가는 길이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이다. 그 다음에 아까 뭐 진 세우고 막 이런 거 군대로 조직하고 하는 것들은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다. 교회 지체들과 내가 함께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나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나 혼자 독립군처럼 신앙생활 하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민수기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인사이트죠. 예.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 10장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그 조상들의 광야 생활 이야기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를 위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세 가지 지적해. 뭐냐면 우상숭배, 간음, 그 다음에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큰 세 가지 적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우상숭배, 그 다음에 간음, 그 다음에 원망, 불평, 하나님 시험하는 거. 하나님 정말 계신가? 우리 가운데 계시나?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시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볼 수 있죠. 예.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결국 불신앙과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결국 해 가시는데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적어도 나를 통해서는 뭐가 될 수 있느냐? 딜레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만큼. 그렇죠? 예.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죠? 그 유업에 참석을 못하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광야 기간 동안 이제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잘 보여주는 책이 민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군대로서 훈련받고 연단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민수기가 잘 보여주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예.
어쨌든 제일 다른 거 그럼 다 복잡한 이야기 생각 안 나면 그냥 민수기에서 가장 붙잡아야 될 핵심 메시지 하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뺀질대고 불평하고 해서 비록 좀 돌아가고 광야의 연단기를 거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예. 예, 그 발람 선지자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민수기 23장 19절인가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이 땅에 나그네 길 동안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고 합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엄청난 일에 우리가 동행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자꾸 뺀질대고 빠지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죠? 예, 그 많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많은 은혜와 복을 뭐 할 수 있다? 예,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구원받았던 것만으로 안주하지 않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내 생애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잘 사용되고 쓰여졌으면 하는 그 거룩한 소원을 품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주님께 드리고 재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